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마가 12장 33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당신의 작고 낮은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담긴 당신의 뜻을 듣고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영신 자매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고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어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이주영 자매께서 강도 만난 길손 어찌하여 나는 하나의 운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매 형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매 형제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여 주소서. 특히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고통과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매 형제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부디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조금이나마 아픔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소서. 가슴에서 다리까지의 거리가 점점 짧아져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와 나누는 데 소홀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의 눈물이 거칠 것 같지요. 예, 이영신 자매님의 기도대로 함께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몇 장의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림일 거예요. 앞에 그림, 두 그림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 밀레의 만종, 정말 황혼역에 기도하고 있는 부부가 인상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이삭줍기고요. 이렇게 유명한 그림을 왜 보여주나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하실 텐데 그 다음 그림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 이 모로의 선한 사마리아인인데요. 제가 그 작년에 오르센 미술관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 사진 질이 안 좋다고 다시 찾으셨나 봐요.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느냐면 제가 모로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정말 잘 해석했구나 하는 느낌이 든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두우면 이 그림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이 그림 볼 때까지만 불을 다 꺼주실래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모로의 그림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몇 점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 황혼역과 상처 입은 길손이 인상적인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제 말씀 증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시죠.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싶습니다. 생애 노동에 감사하며 함께하는 인연들에 감사하며 생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몸, 무엇이 우선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마음의 감옥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해했던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경청하지 않은 채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 명제만 놓고 보면 아예 몸을 부정하는 것 같죠? 실제로 서구 역사에서 이 명제는 기독교와 묘하게 결합하면서 죄책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중세가 몸의 부정으로 점철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들어서면서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몸의 해방이 화두가 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몸의 해방이 누구보다도 절절했던 철학자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가 내 껍질을 삼키듯이 내 안의 뱀은 돼지를 갈망한다. 벌써 나는 돌과 풀 사이를 기어 굶주림에 몸을 비틀며 나아간다. 내가 항상 먹어온 것을 먹기 위해 너 뱀의 음식이여, 너 돼지여. 돼지를 갈망하는 뱀은 에덴의 뱀인데 에덴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질서를 만드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뱀은 관념을 살지 않고 돼지에 살고요. 편견을 먹지 않고 흙을, 돼지를 먹습니다. 그 돼지를 갈망하는 뱀은 나를 나답게 하는 내 몸의 생명력입니다. 그 뱀은 온 몸이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이 없는 몸도 몸이 없는 마음도 모두 헛개비 아니겠습니까? 오르세 미술관에서 밀레의 그림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밀레의 그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담긴 몸의 힘이었습니다. 밀레의 그림에는 대지를 긍정하면서 자기 노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 만종이요. 노을이 지는 저녁 땀 흘려 일한 들판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부요. 그저 한번 따라해보고 싶지요.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는 넓은 평야에 서서 멀리서 들리는 은은한 저녁 종소리에 맞춰 홀린 듯이 손을 모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밀레의 작품엔 소박한 시골 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사는 건 아니지만 땅을 살피고 생명들을 보살피고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그런 힘이요. 그러다 보면 직관을 믿게 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매사 감사하게 되지요. 밀레는 생에 감사하는 농부들을 그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 저녁종이 울리면 할머니는 언제나 일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 기도하는 손이 삶의 중심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밀레 그림 속 사람들이 손을 모으는 것은 사람이 약해서 종교로 도망가는 일이 아니지요. 그들은 사람을 믿고 생명 있는 것을 믿고 자연을 믿어서 초자연의 신비를 배심으로 간직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밀레는 종소리 듣는 자의 태도와 포즈를 알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밭을 일구다가 감자를 캐다가 이삭을 줍다가 종소리에 홀려 마음을 모으는 그들의 기도가 허황된 것일 리가 없습니다. 그림 앞에서 저는 그림 속 부부처럼 손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감자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감자를 삶아 나눠 먹을 그들의 저녁을 축복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서, 함께 감자를 먹을 수 있어서,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축복하는데 마치 제가 그 저녁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밀레의 노을은 돌아갈 집이 있는 자의 노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저녁이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저녁의 종소리, 저녁의 노을, 저녁의 기도에 빠져 있다가 다시 저녁이 인상적인 작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모로의 작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길손이 강도를 만나 다 털리고 거의 죽게 된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경건하다 일컬어지는 제사장이 길을 가다 그를 봤지만 못 본 척 지나칩니다. 존경받는 레위인도 그 사람을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천하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을 내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와 함께 언제나 듣게 되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면 바로 위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위선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종종 강박이 되기도 해서 도와주기 힘들거나 어쩐지 도와주기 싫은 상황에선 죄책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모로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이 친근해서, 다음에는 벌거벗은 길손의 몸과 제대로 걸친 사마리아인의 대비가 시선을 끌어서,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마리아인의 동작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림 앞에 그대로 서 있는데 신기하게도 익숙했던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 있죠. 죄책감도 부담감도 없이 작은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림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의 관점을 바꿔 내 안에서 아예 다른 이야기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쓰러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었던 그림 속의 길손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 몸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남자에겐 자기 집을 찾아 돌아갈 힘이 없지요. 돌아갈 힘이 없는 자에게 황혼은 만종의 저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림에 이끌려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채로 쓰러져 있던 남자가 생각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부축을 받고 있는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르겠지요. 절망이나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상처가, 독이 나의 몸을 삼키고 나의 정신을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감사하는 손이 있는 밀레의 사람들에게 저녁은 휴식이고 평안이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자,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모로의 길손에겐 저녁은 두려움이고 고립이고 불안이고 방랑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그가 그 분야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하는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내 상처에 집중해줄 사마리아인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은 존중이라는 무게도 내려놓은 내 속의 그리스도, 내 속의 치유자인 것은 아닐까요? 내가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나의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상처를 치유할 때는 일단 따지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누가 상처냈나? 나를 깊이 다치게 한 그 칼끝이 얼마나 매서운 것이었나? 누가 피 흘리는 나를 보고 그냥 지나쳐갔나?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던가요? 상처는 큰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데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심코 들은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분노의 불길을 만들기도 하고요. 겨자씨처럼 작은 의혹이 집채만큼 자라나 나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상처가 상처를 덧내고 우리의 정신은 쉴 곳이 없습니다. 지금 상처 입고 있는 나의 상처에 집중해야 하지요. 상처로 인해 시선을 안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고 상처와 놀다 보면 희한하게도 병도 상처도 상처낸 사람도 스스로 풀립니다. 병이 낫거나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 상처낸 사람을 벌 주실 거란 뜻이 아닙니다. 병이 운명처럼 찾아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자신이 바로 상처를 싸매주는 내 안의 치유자임을 알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 상처낸 사람의 죄 혹은 삶을 내가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배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환난 중에 있거나 기쁨 중에 있거나 성격이 좋거나 나쁘거나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자기 방식으로 배우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듯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상처 입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그 사람에게 온전히 돌려주지 못해서 사랑이 미움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언제나 사랑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달콤함에 취해서 집착인 줄, 문제인 줄 모르기 때문이죠.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헤르만 헤세가 있습니다. 데미안이나 지와 사랑은 많이 보셨을 거고요. 혹 헤세의 시타르타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풍경이 있는데요. 시타르타가 이런저런 수행 과정을 거쳐서 현자베사공 바주데바와 평화롭게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몰랐던 아들이 찾아와서 이들의 고요한 삶에 풍랑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타르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행복보다 아들과 함께하는 고통이 좋다.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고통이 좋을 리 없죠.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부와 게으름에 길들여진 아들은 청빈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아버지의 눈에 걱정입니다. 아버지 시타르타는 아들에게 좋은 생활 방식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저항하면서 바르고 온화한 아버지를 떠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 늘 말없이 경청하기만 했던 바주데바가 나서서 이렇게 시타르타를 건드려줍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이치를 아는 당신이 사랑으로 아이를 구속해서 날마다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묻고 있는데요. 아이를 제대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시타르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대를 윤회에서, 죄업에서, 탐욕에서, 어리석음에서 지켜줬나요? 그대 아버지의 훈계가, 스승들의 경건함이, 그대의 지식이 그대를 그대가 겪어야 할 운명에서 지켜줬나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스승이 지켜서서 그대를 말릴 수 있었나요? 설령 당신이 아들 대신 10번을 죽어준다 해도 그것으로 아이가 스스로 겪어야 하는 운명을 한치나 덜어줄 수 있을까요? 무서운 진실이죠. 자식을 사랑하든 연인을 사랑하든 배우자를 사랑하든 사랑하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지 않나요? 사랑의 천국을 맛본 사람은 사랑의 지옥을 통과해야 하고 사랑의 지옥을 통과하면서 자기 그림자를 만나게 된다는 진실이요.
시타르타에서는 아들을 통해 자기 그림자를 만나면서 시타르타가 마지막 집착을 끊어내게 되는데요. 삶의 어느 길목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러그러한 사람을, 그러그러한 사랑을, 그러그러한 상황을 만나 인생이 칼을 맞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 그때 그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한탄하거나 투덜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삶으로 걸어 들어와 나와 놀면서 만들어낸 삶의 거울에서 나를 보고 나를 만나고 내 운명을 돌이키면서 나 속에 나는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 인간의 삶은 그 인간에게 주고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분명히 상처는 상처가 난 외부적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안팎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는 그 상처를 키우거나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입니다. 아프거나 쓸쓸하거나 안타깝거나 섭섭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허전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지켜보지요, 우리. 이때 나쁜 마음이 들었다고 마음을 야단치거나 게으른 마음이 들었다고 마음을 다잡거나 어떤 생각에 휘말려 골똘히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번뇌가 번뇌를 더하고 아집만 깊어집니다. 흐르는 강물을 지켜보듯 내 마음의 흐름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이번 방학 때 어디 여행도 가지 않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약속도 잡지 않고 집을 기도처 삼아 암자 삼아 기도하고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냈어요.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는 내 그림자를 만나고 니체가 말한 대로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별일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에 어두워지고 나서 이렇게 3번 50분 정도씩 손을 모았는데 정말로 번뇌가 잡생각이 참 다양한 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이도 들었고 책을 보면 제일 먼저 저는 눈이 아픕니다. 1시간을 못 봐요.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이게 그림자입니다. 조바심 내고 조급해지는 거요. 이때 기도는 딴 게 아니죠. 이래가지고 되겠나 마음을 다잡고 나를 채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바심까지 생긴 거니까 조바심이 생긴 자리를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의 실상을 보려 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상에 집착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나를, 주변을 채근하다 보면 자꾸 조이고 치장하고 경직됩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면 그것까지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조바심으로 나를 자꾸 채찍질하면서 조바심 자체를 하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모든 성과 지상주의가 그런 씨앗에서 싹이 나서 성장하는 거지요. 성과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왕국이 있었지요. 스카이캐슬 행복해 보였나요? 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고 하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 표현이 결연해서 좋았는데 이젠 다른 의미로 좋아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은 어떤 꾸밈도 필요 없이 무엇을 내세울 필요도 없이 나 자신을 변명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채울 필요도 없는 거지요. 게으른 마음이 들으면 든 대로 어떤 생각이 찾아왔으면 찾아온 대로 그냥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겁니다. 생각을 따라가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휘둘리거나 놀아나면 인생 참 고달퍼집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해 자기 생각에 묶이고 놀아나는 거 많이 해보셨지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 해보지 않고 또 어떻게 자기의 길을 찾아가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들이 어떻게 떠다니는지, 그 생각들에 따라 내가 얼마나 부안해동하는지 살펴보면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아집, 나의 욕망, 나의 분노가 생각에 생각을 더해 나를 노예로 부려먹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마음을 떠다니는 욕망과 아집이 세계를 보는 창이었던 거죠.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 내 생각과 감정의 여러 무늬들을 흐르는 강물을 지켜보듯 찬찬히 지켜보다 보면 나의 욕망과 분노와 아집을 지켜보고 있는 나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2500년 철학사를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물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한 번도 찾은 일이 없었는데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던 그 나는 누구일까요? 내 아집과 욕망을 지켜보는 내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구나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알았다고 여기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답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물음이고요. 물음이 곧 답인 물음입니다. 그 물음을 융은 이런 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어쩌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가 제기한 하나의 물음인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어쩌면 나는 우주가 제기한 하나의 물음인지도 모른다. 이런 물음을 품은 사람들은 남들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운명과 자기를 찾아온 인연들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언제나 새 길이라는 것은 늘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이 아닐 겁니다. 창의성을 살려 번거롭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란 의미가 아닐 겁니다. 운명이 낸 길은 언제나 새 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니체가 말했습니다. 삶에 가야 할 길은 없다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만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 새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길이겠습니까? 존재하는 것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니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하나의 운명인가? 어찌하여 나는 하나의 운명인가? 독특한 운명을 만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자의 절규처럼 들리고 과대망상처럼 보이지만 물음이기도 하고 인식이기도 한 이 물음은 죄책감에 기대 사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 살고 편견을 먹지 않고 흙을 먹는 내 안의 뱀을 발견한 자의 자기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새 길을, 여러분의 고유한 운명을 보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덮쳐 더 이상은 지금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에 기대서 살 수 없을 때 아닌가요? 그 중에 하나가 큰 병이 찾아와서 죽음의 그림자를 볼 때일 것입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생사대사란 표현을 씁니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삶으로 수용하는 일이 가장 큰 대사임을 알아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통의 강, 고독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올해가 이남수 선생님 10주기입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새해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형제님인데요. 음악하시는 선생님이 마지막엔 목소리까지 잃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강도를 만나 인생 전체를 잃은 거죠. 그런데 강도 만난 길손의 손길처럼 선생님이 인생 전체를 잃고 건져 올린 것을 제가 언뜻 훔쳐본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남수 선생님께 은혜 받은 여러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런 짧은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나는 심장을 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봄을 즐기십시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수사가 아닌데. 더구나 선생님은 생애 마지막에 한글 맞춤법도 틀리실 정도로 힘들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선생님이 자기 길을 잘 가셨구나 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많은 것을 이룬 선생님이셨으니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에 집착해서 억울해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두려워하며 병에, 죽음에 그냥 끌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심장을 놔야 할 때를 알고 있었던 선생님, 그 와중에도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며 삶을 축복해 주신 선생님, 생애 마지막에 지독한 고통을 겪으며 선생님이 자기 운명을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였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암으로 다 무너져가는 몸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선생님께서 보신 삶의 비밀이 제 심장에도 살짝 전해졌습니다. 생사가 대사입니다. 죽음은 내가 이고 있었던 하늘, 내가 딛고 있었던 대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병들이 찾아와 내 몸에 자리를 잡으려 하지 않나요? 어쩌면 그것이 죽음이 보내는 편지일 텐데요. 나의 대지가 흔들리고 나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사건은 내 관점에서 보면 강도 만난 거지요. 부귀문장 쓸데없고 모든 명성이 나를 만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허명이었음을 알게 되는 생의 마지막, 그 고독의 강, 고통의 강을 건너며 선생님은 마침내 자기에 대한 집착도 끊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니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심장을 놓았던 거지요. 그때 심장을 놓으며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봄을 즐기라는 축복의 말은 살아있는 말, 로고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봄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 힘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우리의 운명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내공을 길러보지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운명에 끌려가지 않고 운명이 내게 보여준 빛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직은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대지를 채운 당신의 공기까지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면서 봄은 멀고 길은 막막한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운명의 뒤통수를 맞고 총 맞은 것처럼 칼 맞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가 내 안에서 손잡아 주시는 당신을 보고 느끼며 내 운명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하나의 운명 속에 있는 모든 나와 나에게 사랑의 뜻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여기 모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금 곁에 계신 교우들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웃은 옆에 계신 교우입니다.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 그의 삶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혹은 잘 모르시더라도 교우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보는 얼굴이기에 심상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심상한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나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지는 않은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은지, 가정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가깝고 익숙한 존재, 또 다른 나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 새길 살림의 날, 사귐의 날, 또 새 운영위원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내가 새 길을 걷는 까닭은 서로 질문하는 길, 서로 대답하는 일,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이 나와 우리의 일임을 새길 공동체 각자가 잊지 않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길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길손, 그 상처로 인해, 그 상처를 통해 나와 또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니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